제 방에는 두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작년 7월에 제가 우리 교회로 온 직후에 격려와 축하의 의미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화분입니다. 가꾸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식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화분을 키우는데 그리 재주가 있지 않은 저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화분에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부담도 되었었습니다. 그 화분은 여전히 제 방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화분이 죽지 않고 잘 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화분을 보니 잎이 축 처져 있었고 흙은 말라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었어야 했는데 2주를 깜빡하고 물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물 한 컵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화분 밑이 아주 흥건해질 때까지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잎을 만지면서 살아나야 된다, 다시 생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화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제 방에 잘 있습니다. 그 화분의 잎은 아주 싱싱하게 생기를 드러냈고 지금도 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화분에 적당한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가끔씩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을 잊어버릴 때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 당연함을 잊어버릴 때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당연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생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회복됩니다. 제 방에 있는 그 작은 화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을 주면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유지되는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함을 잃어버릴 때 영적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영적인 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는 우리에게 단비처럼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의 임재는 당연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말씀이 성령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직접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수의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삼위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트리니티는 tree라고 하는 three, nity라고 하는 unity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세 분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으로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가 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단어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쓰인 이유는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교우님들께서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성령님의 체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하기 싫은 일에 얽매이게 하거나 종교적 의무감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즉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You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에 알다, 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어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안다의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 말은 진리를 아는 것이 지식이나 명석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명석한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경험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5살, 2살일 때 저희 아이들은 아빠인 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아빠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빠가 공부하면서 집에 돈은 얼마나 갖다 주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았습니다. 아빠랑 씨름하고 같이 목욕하고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또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알았습니다. 결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속박되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오늘날에는 효용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지금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압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알고 있는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안개비처럼 내리는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도 있습니다. 소낙비처럼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낙비를 맞으면 온 몸이 금방 흠뻑 젖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개비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는 안개비에 옷이 젖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소낙비와 같이 눈에 띄는 당장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미 경험하신 그리고 경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직접 경험해야 되죠. 교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시는 겁니다. 에이, 뭐 성령님의 임재가 뭐 그리 중요해.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도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부모님께, 왜 이런 일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꼭 하나님께 여쭤볼 거야. 꼭 따져볼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질문을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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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물을 마시는 이유는 찬양을 한번 불러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 주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해보세요. 아닙니다. 뭐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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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할렐루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냐고 정말 묻고 싶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니 그 모든 질문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진리의 영이 임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남아있고 어떤 의문이 남아있겠습니까? 다만 할렐루야만 남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시들어가는 나무가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생명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반문화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매우 천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혈주의, 즉 순수한 혈통이 중요시되던 문화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피함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성별이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로 사라집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질문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5살, 6살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구멍가게에 가면 꼭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5살, 6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훔칩니까?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갔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사달라고 하면 그것을 사줄지 안 사줄지의 결정은 이제 엄마 아빠의 몫이 됩니다. 제가 그 선택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내 인생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삶에 남는 것은 할렐루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직접 경험한 성령님의 임재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걸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의 이야기가 일반화될 수도 없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형태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난주 우리 목회자들 같이 수양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맨 앞 표지에 올 한 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마주하다.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단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그 화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로만 가능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탄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거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